영국의 속담에 보면 행복은 타인의 뜻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을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본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바로 죄를 지음으로 바로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조금만 수고해도 행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노력을 해서도 행복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이 역기능적인 결과로 흔들리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혼주의자가 되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일까지 요즘 일어나는 세대에 보면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이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용서와 사랑이 오늘 우리들 가정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삶의 참된 가치요 축복임을 그들은 강조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상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만 번성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악인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잘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비록 이 세상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바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연단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바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을 바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현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세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복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이 복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다. 참 부럽다라는 뜻이 더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별로 행복할 만한 조건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태도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옛사람이 우리는 죽고 새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 철학자, 그가 수학자인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행복은 내 밖에도 없고 내 안에도 없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내 밖에 있고 내 안에도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일이 이미 다윗이 우리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그가 바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수고한 만큼 수확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래요.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수고한 만큼 수확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가정 식구들이 열심히 일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 수고를 뭐요?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많은 걸 세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이 그 수고를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한 대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은 그냥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오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이라. 이 말씀은 바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으로 수고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손의 수고도 귀히 여깁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손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손이 있어야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손이 있어야 또 귀한 곳에 가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손이 수고하여 얻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손에 수고 없이 불로소득으로 얻어지는 소득,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의 피곤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있죠. 쉽게 얻은 것은 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손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노동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작업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의 수고를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손 하나님이 절대로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축복해 주시고 그 손의 노고를 다 치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헛수고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도 우리 인생의 결실과 추수는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손을 더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수고를 이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3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귀한 유실수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그만큼 열매가 주렁주렁 잘 열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성한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아주 그들 이스라엘의 어떻게요? 가장 귀한 그런 그들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유실수 나무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이 3절에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뭐라고요?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로,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다는 가정,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꽃은 피지만 결실치 않는 그런 벚나무가 아닙니다. 열매가 풍성히 달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이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는 가정은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로 포도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계속 가시를 맺는 겁니다. 한 해 포도가 익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가 바뀔수록 포도는 계속 열립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어디 허술하거든요. 근데 보면 그 포도의 열매는 어때요? 아주 주렁주렁.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포도는 더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내들은 바로 이 포도나무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나무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을 얼마나 윤택하게 합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합니까? 어머니가 그 가정을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게 합니까? 아이들과 가정에 맛있고 달콤함을 주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따먹고 있는지, 나는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믿음을 주는지, 그들에게 마음의 아픔과 불안과 죄책감을 주지는 않는지를 우리 어머니들은 늘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잘 익은 포도주처럼 성숙하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 어머니들은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더욱 힘써야 되고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자녀들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칭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감화와 교육 속에서 자란 귀한 인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했잖아요. 그만큼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큰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이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어머니로서의 그런 마음을 품성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내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했죠.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감람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14장 6절에도 그 이스라엘의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팔레스타인의 감람나무는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냥 20m, 30m 그렇게 아주 무성히 자랍니다. 잎도 40, 55cm나 되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차게 벗어나는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린 자식을 바로 이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열매를 아직 못했지만 그건 힘차게 자라나는 것처럼 아이들도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잘 자라나서 이 감람나무처럼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잘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어린의 자녀들의 환경을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요즘 마약, 본드, 술, 담배, 향락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이게 묶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깨끗하고 푸르고 우리가 청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자녀들을 감람나무처럼 자라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하며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감람나무로 자라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보살피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지키고 잘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영적 행복감이 넘치는 가정, 바로 행복한 가정인데 오늘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바로 행복한 가정은 영적인 행복감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1절의 말씀처럼 그 복이 있도다. 근데 4절의 말씀 뭐예요?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는 1절에 선언한 것을 갖다 확증하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에까지 확대되어서 영적인 행복감을 다 누리는 그런 가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바로 나로 인한 영향력이 가정이 넘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결실을 많이 맺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 자식은 자식들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야말로 그 가정이 바로 영적 행복감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감으로 넘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인은 행복을 축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면 이런 행복을 우리가 느낀다 해도 축복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영적인 행복감이 오늘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가정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영적으로 더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 감옥에 간수했던 필립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모두가 다 복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원이를 통해서 늘 기도합니다. 세원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그 가정,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믿음의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온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가정이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는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시온과 예루살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적인 장소를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을, 그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또 번영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은 뭡니까? 우리가 존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개인의 의로운 신앙에서 이제는 어떻게 사회의 공동체까지도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주는 복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뭡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도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패명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임을 인하여 무너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잘 돼서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됐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 결국 시온과 예루살렘, 우리들의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도 하나님의 영광께 쓰임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가 성숙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번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회의 연약한 자들,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같이 세워지는 그런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후손으로 이어지는 가정을 말합니다. 매튜 엘리가 이 주석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은 우리 가족들이 창대하게 되고 자식은 당대에 장수하여 지속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6절에서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과 교회의 발전을 넘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요? 관심의 폭을 더 넓히는데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뭐래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 시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의 가정의 그런 믿음들이 이어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후손들이 번성해가고 형통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내 자손의 자손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이 시대에도 지금도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자식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결국 자식이 없어서도 이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후손을 향한 강력한 축복의 말씀, 바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미래의 세대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 이제 우리는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여러분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그 미술 작품이 여러분 만종이라고 기억하죠. 바로 밀레가 그린 만종이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 그린 그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보면 여러분 멀리에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와 이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충실하며 예루살렘의 복을 그린 교회의 신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손을 마주보며 고개를 숙인 모습은 바로 결혼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교회의 종소리에 잠깐 멈추고 농토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땀 흘려 일하는 부부의 노동의 신성을 그린 작품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며 바로 예술의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정도 이 밀레 만종에 나오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정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올해도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을 따라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은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한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감람나무같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